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늘 말씀으로 오라 올 것이요 come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참 수많은 종류의 명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명령을 굉장히 좀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물론 그 권위가 정당하지 못하고 그 명령이 부당할 때는 거부감을 당연히 느낄 수 있지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이 사회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명령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령을 하는 이의 권위가 정당해야 합니다. 명령할 수 있는 합당한 지위와 권세와 자격을 갖출 때 그 명령은 당연한 것이죠. 명령이 있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질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서 유지.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명령해져야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형제들이 싸울 때에 잘 싸운다, 싸우라, 서로 싸워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지요. 서로 싸우지 마라, 형제 사이좋게 지내라, 그 명령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맹매할 거다, 벌 줄 거다. 정당한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또 정당한 명령을 내릴 때에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세워진다면 들을 것이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계속 싸우겠죠. 어린 시절에야 힘에 눌려서 싸우지 않겠지만 이제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싸운다면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어떤 지휘체계 훈련에 또 경험에 그런 것을 통해서 올라간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을 때에 들어줘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쫄병들이 자기 막 힘들다고 막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군대는 그건 군대로서 기능을 절대 발휘할 수가 없어요. 명령에 순종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훈련하라면 훈련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경계하라면 경계하고, 전쟁이 나면 가자 하고 같이 나갈 때, 명령에 순종할 때에 질서가 유지가 되고 안정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에는, 전쟁 시에는 총살형입니다. 총살형입니다. 그만큼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명령은 어떤 훈련과 성장의 기회로 제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운동선수들한테 이걸 적용해 보기가 참 쉬운데, 운동하는 선수의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걸 잘 따라오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어. 우리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이 원해서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원해서 한 거죠. 아주 지독하게 기본기를 훈련시킬 때 명령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공을 트래핑하면서 운동장을 10바퀴 돌아라. 오른쪽으로 10바퀴, 오른발로 하고 10바퀴, 왼발로 10바퀴. 그걸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 혹독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걸 잘 순종했던 손흥민. 훈련의 기회가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스스로도 얼마든지 공부하는 아이들은 안 시켜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라 그러고 하기 위해서 시험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렇게 훈련과 성장의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 권위가 정당해야 정당한 명령이 되고 또 누구의 명령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자 그렇게 따지면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령, 중요한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높은 분의 명령이겠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믿는다면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 외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최고의 명령이구나. 가장 귀한 명령이구나.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그대로를 내가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50절 첫 부분에 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영어로 보면 His command leads to eternal life.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는 말씀인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있는데, 명령이 들어있는데, 복음이 들어있는데, 무엇을 주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영생을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으려고, 순종하려고. 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귀하다. 영생을 주는 명령이다. 구약의 모든 명령, 신약의 모든 명령 다 이렇게 섞어서 합치면 그 영생에 이르게끔 인도하는 명령들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들어있죠. 자, 그러면 성경의 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종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일반 명령과 특별 명령.
일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명령, 서로 사랑하라라든가. 근데 특별 명령은 그 사람 개인에게 특별히 주는 명령,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죠? 특별한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조건 명령과 무조건 명령.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게 될 거다.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조건 명령이고요. 무조건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무조건 기뻐하라. 조건을 다른 명령과 그냥 무조건 명령.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 회개하라, 사랑하라, 직접 명령인데요. 간접 명령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에 결국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 그걸 간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면적 명령과 외면적 명령. 외면적 명령은 외면적인 행동에 대한 명령. 살인하지 말라. 내면적 명령은 마음과 태도에 대한 명령.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또 하나는 부정적 명령과 긍정적 명령. 부정적 명령은 하지 말라는 명령, 긍정적 명령은 하라는 명령. 십계명에 이제 그게 잘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명령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십계명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은 여러분 외우는 분들도 있고 대충 아는 분들도 있고 하겠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은 이런 명령들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8가지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2가지가 하라 하는 명령이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구약의 이 모든 계명을 요약할 때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요약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사람에 대한 명령으로 나눠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제사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웃을 어떻게 잘 사랑할 건가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구약 성경의 명령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명령에 지금 제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특별히 2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니까 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자, 예수님의 명령, 신약의 명령은 구약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을 어떻게 두고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하고 이렇게 한다면 신약의 명령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초청하는 명령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시민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으로 초청하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명령을 하신.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험한 짐은 무엇일까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이 죄의 짐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장 해결해야 할 짐이고 무서운 짐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죄인임을 가르치시고 해결할 걸 가르치시고 구원을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특별히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에 그 눌려서 사는 인생들을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주겠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겠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명령으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으로 시작하실 때 이렇게 구원의 초청의 명령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듯이 성령 받은 교회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가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초청, 구원 초청 명령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회개하고 여기 빠진 거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구원으로 초청 명령하고 계시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자, 구원 초청의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명령이 있다. 그렇죠? 자,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명령, 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린 교회라고 부르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들을 주시는 거죠.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명령을 주셨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끔 하시기 위해 명령을 주셨고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고 지난주일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딱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딱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명령이 아닌데 명령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은 간접 명령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고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듣고 가슴에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기도하라는 명령,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했으니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제자 삼으라는 명령,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명령,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 이 모든 명령, 바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한 명령, 그리고 천국에서의 받을 상급과 관련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쉬운 말씀인 것 같으나 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로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고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신부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네. 성령이 오라 하시고 교회가 오라 하는도다.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고 이제 신약 성경의 또한 제일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구원으로 초청하는 명령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명령이 이루어졌다면 참 성경은 줄기차게 성경 마지막에 가서도 다시 한번 초청 명령을 하십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라 하니까 어떤 누구에게로 오라 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지만 이게 문맥상 성경 전체상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성령이 아들의 영이고 진리의 영인 성령이 누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에게. 교회가 오라고 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성령과 교회가 오라고. 바로 예수님께 오라고. 끝까지 구원받을 길이 여기 있다고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라.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목마른 자 보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목마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갈증은 영적 갈증이고요. 그 갈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그 영적 갈증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오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들아, 목마르지 않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마시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 물을 마시라. 생명수를 받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근본적인 갈증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갈증은 없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나의 부족함이 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고 갈증은 있지만 내가 참 평안은 어디 있을까? 참 행복은 어디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갈증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더 어떤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원합니까? 물질적인 것도 원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되지만 성경이 진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짜 인생의 참 행복을 얻기를 원하느냐,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느냐, 참 기쁨을 얻기를 원하느냐,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느냐,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받은 평안과 기쁨이 이때까지 쭉 살아오면서 어떤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훨씬 뛰어나고 완전한 평안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진짜 원하는 것은 참 행복이고, 그 참 행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우리가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가 형편없는 자들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 높고 거룩하시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한 행복을 얻기 원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 예수님께로 와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요, 값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구원을, 자유를,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제일 먼저 찬양했던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제 삭을 다 지불하셨고 아버지의 품은 활짝 두 손 들고 우리를 환영하고 기다려 계십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이미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인생의 갈증에 헤매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물로 나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자와 와라. 괜찮다. 어떤 선행도 공로도 필요 없다. 다 와라. 와서 회개하고 믿기만 하라. 너희가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포도주와 젖은요, 이 물은 구원 받는 은혜를 상징한다면 포도주와 젖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과 영적인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원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젖은 생명과 성장과 성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주님이 은혜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라면 값없이 돈 없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포도주를, 그 젖을 마음껏 사 먹고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나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진정한 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영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라 이거예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이러한 깊은 고난과 고민과 갈등과 번민과 미움과 상처, 아픔을 가져가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 빠져나가는 말씀이 있죠. 그 중간에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7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교회가 예수님께로 오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오시오. 예수님께로 오시오. 예수님께 구원이 있어. 예수님께 생명의 길이 있어. 영생의 길이 있어. 자꾸 오라 오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믿고 온 자들을 듣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예수께 오라, 예수님께 오라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교회죠. 이게 말하면 그 사람 다시 그 들은 그 오라한 말씀을 전하라. 세상에 예수님께 오라고 예수님께 오라고 해야 한다. 복음 전도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 성도의 거룩한 삶, 선한 영향력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곳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거룩한 집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영적인 레갑 족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또 하나는 오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말씀 나눌게요. 자,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굉장히 참 도전이 되는 족속들입니다. 레갑 족속, 예레미야 35장. 자, 어느 날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후손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건데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하니까 우리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몇백 년 전에 선조가 명령을 내린 것이 있는데 그때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갖지 말라, 집을 짓지 말고 텐트에 장로하게만 살아라.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에 이때까지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레갑 족속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몇백 년 전에 한 말씀을 그대로 사람의 말인데도 이렇게 잘 순종하니 내가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데 사람의 말도 이렇게 조상의 말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랬더니 이 백성은 순종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 순종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에 불만해버리고 다른 우상이 나타나면 우상을 따라가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갑 족속을 칭찬하십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기뻐하십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뜻이죠. 정말 이렇게 순종 잘하는 자들이 믿음을 딱 가지면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겠냐.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귀하게 쓰겠다는 그런 명령과 함께 이러한 신약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레갑 족속 같은 영적 레갑 족들 같은 정말 사람의 말에도 순종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될 때에 내가 저들을 귀히 쓸 것이다. 내 앞에 늘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권위의 정당성이 확보된 말씀이고 명령이고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했고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같이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니 여러분 그 명령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 레갑 족속, 영적 레갑 족속처럼 순종하며 이렇게 영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영어로 보면 come. 오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오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두 번째는 참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로 오라. 우리 교회 예배로 오라. 은혜로운 찬양, 말씀, 기도의 자리로 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오기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 구역 모임부터 데려온다 그러잖아요.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곳에 데리고 가갖고 서서히 이렇게 어쨌든 오라 할 수 있는. 여기에는 은혜의 자리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오라, 은혜 받는 자리 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좀 재밌기도 한데 저한테도 적용하기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집으로 오라. 우리 집으로 오라. 우리 집이 좀 힘들면 우리 어떤 식당으로 오라. 밥을 대접하면서, 형편이 안 되면 차나 과일을 대접하면서 오라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이렇게 오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제 부담스럽다면 내가 아는 맛있는 식당으로 오십시오. 내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나누는,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내각 족속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입에 오라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 아까 우리 했던 찬양인데요, 주께 가까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목마른 내용은 그런 가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진정한 그런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목마름, 예수님을 더 나타내고 싶은 목마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심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정말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